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12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과 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주 제목을 한번 정한다면 좁은 문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13절,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좁은 문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문이십니다. 요한복음도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좁은 문, 그럼 좁은 문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께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인간 삶에 대해서 Y자라는 말, 우리 알파벳 Y자 있죠? Y자를 인간 생명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처음에는 좁은 파트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넓은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Y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좁은 것들이 와가지고 더 하나로 모여서 이제 넓은 길로 간다는 그 의미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좁은 길을 향해서 가서 좀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드니도 얼마나 그 베이들이 많아요. 그죠? 만들이 많고 하는 협곡도 많은데 그 좁은 것들이 모여서 큰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점에서 반대로 본다면 넓은 데 있다가 좁은 데로 간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그 서양의 많은 운동들이 그래요. 넓은 데 좁은 데로 들어가는 게 서양의 운동들이에요. 골프도 그렇죠. 넓게 있다가 좁은 데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구도 넓은 데서 있다가 또 골대로 집어넣고, 농구도 있다가 농구공으로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서양의 운동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복음은 바로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최고점들을 말하고 있는, 복음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근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점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뚝이 좁아진다면 물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뚝이 줄어들면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인간의 영도 정말 좁은 문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예수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상당히 깊은 심오한 의미와 함께 인간의 지혜를 아주 풍부하게 합니다. 풍부하게 하고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그런 그 지혜를 풍요로우면서도 짙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도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에게 가는 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특별히 10장 7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든 의미 안에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고통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인생의 관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준주성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제 수행 영성 서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모토인데 바로 보다도 우리가 좁은 삶을 살 때 보다 더 나은 발전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단식도 하고 재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런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더 선으로 발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술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술 세계에서도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요, 위대한 그 우리 예술가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그 정말 유일한 그러한 천재적인 그러한 그 예술 작품들도 역시 이러한 좁은 문의 길을 들어섰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많은 바티칸에 가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는 거죠.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역시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미지를, 하느님의 모습을 내 영혼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술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 영성생활도 예술 작품이잖아요.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모습을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안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는 하느님이 했지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면서 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힘드니까 가지는 않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그런 길을 갔고요. 또 영성생활도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 모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일한 길이지 않겠는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모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다시 말하면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아마도 많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 다 그 길을 가지는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었고 먼저 그분은 좁은 길로 이미 가셨던 분이에요.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강아지들이 조금 화가 나겠나요? 여기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뺏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성령께서 거처하고 계시죠.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몸도 역시 거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오로의 그런 말씀이에요.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것. 사제나 수도자는 정말 독신을 지키면서 정말 정결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정결의 삶을 살죠. 바로 사도 바오로야말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속화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신성모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정결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오늘날 사회가 너무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물질화됐고요. 너무 성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저는 어느덧 물론 그 NCW라든가 호주에 잘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 시기를 잘하고 있는데 종교에 대한 워십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최종적으로 또 낮추는 것 같아요. 개방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세상은 종교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는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에 달려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세속적인 것과 우리 맞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으로부터 또는 기도의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오직 신앙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적 세속적 운명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리들을 세속에서 뺏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느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거룩한 것들을 걔들에게 주지 마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거룩함의 은총들을 가득히 받기를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